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습니다. 되게 무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용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것을 잘하거든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까도 제가 제 아내랑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가서 그냥 막 세 과목씩 신청을 해서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용감한 것은 무식하기 때문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장엄한 주제에 손을 한번 대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식한 행동인데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다가 못하면 뭐 그만이지 뭐.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기면 시리즈 시즌 3을 시작하면서 어떤 걸 할까 생각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꼭 끝까지 완주 못해도 할 수 없지 뭐. 완주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목적이라면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나 큰 이 주제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뭐 도움을 입어야지, 여러 학자들의 도움을 입어야지 싶어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통하는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찾아서 주문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D는 도널드고 A는 아서 칼슨이고,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캐나다 출신 신학자입니다. 이분을 제가 특별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학부 전공이 수학이잖아요. 근데 수학과 신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세계적인 성경 해석학자 모세 실바 교수가 수학 출신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이분 D.A. 칼슨이 학부 전공이 수학이에요. 수학하고 화학 복수 전공을 하셨지만, 그 D.A. 칼슨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 하시죠. 참,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가 캐나다랑 합쳐가지고 미국의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분의 책이 있어요. 원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어려운 교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The Difficult Doctrine of the Love of God 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제목인데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으로. D.A. 칼슨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D.A. 칼슨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아내에게 불충실하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하며, 내 책에서 가르친 내용을 내 삶으로 부정하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하며, 복음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제 생각과 아주 일치되는 것 같아서 D.A. 칼슨의 이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D.A. 칼슨의 하나님의 사랑,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어려운 교리라고 하는 책, 원제목인데 그 책을 읽으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관통하는 좋은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제가 참조도 하고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것은 성공의 신학자 중에서 제럴드 브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역시 아까 D.A. 칼슨처럼 캐나다 사람입니다. 태어난 것도 한 2년 차이로 이분이 약간 2살 늦게 태어났는데, 이분
이분이 아마 같은 대학을 다녔을 겁니다. 캐나다의 맥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같이 다녔고, 데이 칼슨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제럴드 브레이라고 하는 분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이분은 고대 언어에 탁월한 분이에요. 진짜 그리스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할 것 없이.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에 God is Lov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그렇지. 원래 한 1100페이지 정도 됐는데 770페이지로 요약한 게 770페이지 나온 게 있는데 그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그 책도 참 좋습니다. 그 제럴드 브레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크리스찬 삶의 The key to the Christian life is,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to know, 아는 거다. 뭐 아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at work in ou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 이 말에 마음이 확 닿았어요. 맞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지. 그래서 이 God is Love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럴드 브레이가 쓴 책, 이 책도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 책. 그 다음에 또 책을 제가 참고한 책은 The Lov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God is Love랑 똑같죠. The Love of God 이라고 하는 책. 크리스토퍼 몰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그 책, 이분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이분이 편집한 책이에요, 이건. 그래서 여러 학자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 또 성경신학이면 성경신학, 여러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원고를 내라 그래서 편집을 했어요. 몰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The Love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은 제가 없는데 그 킨들로 쭉 봤어요. 근데 이것은 읽기가 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이야기로 쭉 이어내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글을 모아서 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책. 크리스토퍼 모건의 책. 또 제니퍼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묵상집인데 그런 책.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것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임스 페이커죠. 패커라고 하는데, 제임스 패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 20세기에 들어서 기독교 출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책이 Knowing God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도 사서 읽어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 뜨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는 신학적인 깊이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글이 굉장히 따뜻해요. 잘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매우 익숙하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정보나 교리나 성경 지식, 머리만 움직이는 건데,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가슴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래서 이 제임스 페이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을
쭉 참조를 했습니다. 참조 자료들이 꽤 많은데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뭐 강의안 주시겠지. 이번엔 강의안 안 드리려고 해요. 강의안 안 드리고 그냥 집중하시도록. 근데 굳이 또 달라고 하면 제가 생각은 해볼 작정인데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분들을 도움을 입어서 좀 무모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북가자동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 창세기를 읽으면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되고, 이렇게 되죠. 빛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별도 해도 달도 동물도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장 1절 그리고 31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읽은 다음에, 다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래 놓고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펼쳐졌고, 땅에 생물을 내라 하고 말했더니 생명체가 막 쏟아지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7절 읽었죠. 그런데 2장에 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2장에 딱 넘어가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빚으시고 불어 넣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사람은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대단한 차이죠. 모든 것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손으로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만 손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가 힘이 드셔서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려고 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흙으로 지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흙을 이렇게 잡아서 이게 빚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몸을 이렇게 굽히시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흙을 이렇게 들어서 재료를 잡고 손에 묻히시면서 빚으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빚어보고 저렇게도 빚어보고 이게 좋을까 저렇게 좋을까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 행위는 관계적 행위였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관계로 인하여 만들어진 창조물이 인간이구나. 말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다. 손으로 지으신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어루만져진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너무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냥 툭 세상에 던져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지셔서 가장 알맞게 빚어서 내놓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야, 우주의 우연이야, 유전자의 조합이야,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인간은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 생긴 것도 아니고 유전자의 조합도 아니고 단백질의 조합도 아니고 진화가 된 것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다른 인간에 대한 존엄을 우리가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목숨을 끊는 것을 못 참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엄이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물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혹은 돈이 많아서, 혹은 젊어서, 건강해서 존귀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좀 무식하고 무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도 저랑 똑같은데 좋아합니다. 그림을 말입니다. 그림을, 비슷한 그림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유명한 화가도 또 그 전 시대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비슷하게 또 그려내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프랑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프랑스에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그리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인사동에 가도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전시회 갔다가 그 건너편 보니까 그림들 많이 이렇게 있던데, 근데 그 그림이 유명한 화가의 그림과 똑같아도 값어치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뭐의 차이 나냐면 그 그림의 귀퉁이에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틀리거든요. 이름까지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사기니까. 그림 자체는 똑같이 그릴 수 있지만 그림을 원 그림을 그린 화가의 사인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자국이라고도 어느 학자가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자국이 묻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슷하게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피카소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 피카소가 지멋대로 그린 것처럼 보이는 그림도 우리는 굉장히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요. 왜냐하면 그는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가 초기에 스케치한 그림도 굉장히 값어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피카소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거 형편없네, 이건 굉장히 대단하네, 우리는 판단할지 몰라도 다 귀한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나 노인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거든요. 하나님 막 빚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요. 오래되었다고 화가가 자기 사인인 그림이 가치가 떨어지든가요? 아니면 더 비싸지면 비싸지지? 그런데 우리는 병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건 병이 들었건 움직이지 못해도 그는 그 자체로 존엄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고 해도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말씀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2장 7절에서 흙으로 막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빚었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옆에 쟤네들은 청년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부부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분 코에 생기를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한번 숨을 한번 넣어. 저쪽에 그래 부부 태연이 그래 기현이는 막 그래 뽀뽀라는 얘기 아니야. 생기만 불어넣으라는 거지. 그래,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멀리서는 안 돼요. 가까워야 되잖아요.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가까이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애를 낳는데 애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울어야 숨을 쉬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님들이 다 막 얼굴이 막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런 거 문제도 막 얼굴이 빨갛고 걱정이 막 됐답니다. 그래서 뭐 아기의 입과 코를 살피고 막 그 엉덩이를 때리고 막 그랬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기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기를 줬더니 아기 얼굴에 이렇게 가까이 엄마가 대고 속삭였대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숨을 쉬더래요. 살았어요, 아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얼마나 친밀하게 가까이 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사업에 실패를 했어도,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계속 옆에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염려하지 마, 여기 있잖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잘 때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근데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사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숨이 어떻게 쉬어지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경험을 제가 해보면서 2026년 아니 2023년 안식년 떠나기 전에 숨 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런 버릇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심호흡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자주 해요. 한숨이라고 하는데 그 한숨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질 때 가능한 것이지요. 숨을 쉴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구나. 내게 숨을 주시니까 내가 사는 거구나. 폐가 움직여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생기를 계속 불어 넣으셔서 살고 있구나.
어머니의 얼굴과 아기의 호흡이 뭐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그런데 그 아기는 엄마? 내가 뱃속에서 엄마를 숨소리를 듣고 엄마의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엄마가 괜찮아 아기야 내가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라는 말 듣고 숨을 쉬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숨을 쉰 겁니다. 너무 힘들게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 세상 살기 싫어 숨 안 쉴 거야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안심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그 아기 이름 아세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인간을 빚기 위해 몸을 이렇게 굽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예 그냥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인생이 힘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삶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까 그 참고 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우리를 아까 흙으로 빚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일본 전문가가 계셔서 제가 일본 발음을 잘 못할 텐데 킨치기라고 하는 발음이 있던데요. 킨은 금을 킨이라고 발음하나요? 그리고 치기는 있는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킨치기. 근데 표준 말로는 긴스기라고 하던가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들린답니다. 킨치기라고 하는 금을 수리하는 일본의 어떤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그리고 금을 잇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는 이 킨치기라고 하는 기술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킨치기는 뭐 어떤 그릇 같은 게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면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한대요. 깨진 조각을 모으고 오칠로 붙인 후에 그 갈라진 선 위에 다시 오칠을 바르고 그 위에 금가루를 뿌려서 마감한다. 그래서 금빛 선이 흉터처럼 남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겠어요? 깨어진 것을 붙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금칠을 냈으니까. 그런데 그 금칠이 새로운 아름다운 선으로 여겨진대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일본의 미의식이 와비사비라고 하는 정신이 있다네요. 그것은 완벽함보다 불완전함이 아름답다고 하는 정신이래요. 그러니까 새 것보다 시간의 흔적이
좀 있는 옛것이 귀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는 망가지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가진 것을 새로 고쳤기 때문에 더 귀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 정신이. 한번 깨어져서 좀 못 쓰게 됐잖아요, 그릇을. 그런데 그것을, 깨어진 것을 모았어요. 모아서 오칠을 하고, 또 갈라진 것을 또 오칠을 하고, 그 오칠 위에다 금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킨치기라고 하는 이 금 수리하는 이 일본의 이 정신이 오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우리를 빚다가 이렇게도 빚어보고 저렇게도 빚어보지만 그릇이 깨어지고 또 진흙이 망가진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깨진 것을 붙이고 상한 것을 또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죠. 토기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상처가 많아, 금이 갔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을 더 반짝반짝 나게, 빛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단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기술이 아니고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기술, 그게 킨치기 기술이라, 이런 얘기를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의 삶이 엎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떠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새롭게 빚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더 아름답게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세상만 만들고 좋았더라 라는 말과 틀리죠. 창조의 끝에, 맨 마지막 끝은 심히 좋았더라 이랬죠. 좋았더라 하고 맨 마지막엔 심히 좋았더라 했죠. 그 심이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 때문에 세상이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없을 때 그냥 좋았더라. 인간을 완전히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인간이 포함된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난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죠. 내가 만든 작품이야, 네가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저 친구도, 저 아이도 내 손자국이 있는, 내 사인이 있는 존재야, 심히 좋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지 않습니까? 늙어가죠.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계속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주름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름을 볼 때 점점 쇠퇴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얼마나 잘 만드시려고 나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지게 만드셨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주무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빚으신다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드신다고 했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손을 떼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도록 내버려두는 토기는 없어요. 뭘 만들든지 토기장이는 계속 손에서 뭘 만들고 있거든요. 또 쥐었다가 또 풀었다가 망쳤다가 다시 또 다시 또 붙였다가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세요. 우리는 사고를 당하면 재수 되게 없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엎어지는 거는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가 잘못했는지 엎어져서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엎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어디 가서 주차할 데가 없는데 딱 가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나가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날 위해서 주차하게 하시는, 여러분은 이상하다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근데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뺑글뺑글 돌면요, 그때도 뭐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또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은 없어지고 안정감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더 책이 있더라고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서는 상담학자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교만하고 정말 위대한 학자죠.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이분 책은 그 기독교 상담학 배울 때 뭐 기본적으로 읽게 했었어요. 기독교 교육 배울 때 말입니다. MA 배울 때 레리 크랩이 아마 2021년도에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레리 크랩의 66가지 러브레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번역이 된 듯 제가 싶어요.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레리 크랩의 이 책 아마 번역됐을 것 같아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도 참조해 보시면 거기에 레리 크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의 핵심 욕구를 가지고 산대요. 모든 인간은 핵심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 시그니피칸스라고 하는 중요성, 그러니까 중요성이라고 하는 욕구, 또 하나는 안정감, 시큐리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가? 그리고 또 나는 안전한가? 그래서 중요성과 안정감, 이 두 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에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럼 죽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 불안해. 안전하지가 못해. 그것도 살 용기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중요성과 안정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 가지 핵심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번, 1000번도 맞는 말이죠. 나는 중요한 존재야. 아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난 그냥 만들어진 존재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뭘 잘못해가서 날 만들어줬지. 안 그렇습니다.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간장을 먹고 뛰어내리고 뭐 그래도 안 떨어질 애들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살아나서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중요한 존재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도 나는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좀 이렇게 만드셨어요? 좀 잘 만드시지. 지능이 부족해서 이렇게 짜리짜리몽땅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였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형편없이 보겠지만 전 제 자신 거울 볼 때마다 멋있어요. 정말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 갔었지? 어디 갔다가 그것도 목욕탕이다. 하여튼 목욕탕 많이 가는데 목욕탕 갔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이렇게 빼려고 신발을 빼기 전에 그 전신 거울이 있잖아요. 이제 옷 다 입고 신발 빼러 가는데 전신 거울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세요. 옷 입기 전이었어요. 옷 입기 전에 전신 거울로 이렇게 가서 전신 거울에 옷장을 열라고 이렇게 가는 중이었는데 전신 거울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거울인 줄 몰랐죠. 근데 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좀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좀 머리가 좀 허연 사람이 좀 배운 것 같은 사람이 저기 있었다고. 저 사람 좀 배운 사람 같은데? 근데 좀 멋있는데?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하고 딱 쳐다보고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안경을 안 꼈잖아요. 근데 안경을 껴서 보니까 제가 거울을 본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좀 배운 것 같이 머리가 좀 허옇고 정확히 생각하지. 배운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게 나였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내가. 제 말은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장모님이 산적 같다 그랬지만 그때는 머리가 길었었어요.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머리를 좀 길러. 그러니까 이 얼굴에 이 키에 머리 길었으니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산적 같은 머리숱도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날 하대해도 저는 제 하나님 앞에서 전 저를 좋아해요. 전 저를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만드시라고 힘드셨으니까. 지금까지 그 만듦은 단지 저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고 60평생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내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깨져도 또 다시 붙이시고 또 다시 붙이시고 해서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겠어요. 성품이라든지 모든 걸.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깨졌다고 팽개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상처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라온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하여 또 실패를 많이 하면서 내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붙이셨잖아요. 붙이시고 만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아무 상처 없이 편안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처를 많이 딛고 일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또 나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 때문에 찬송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우리 오늘 3교구 찬양대 하는데 제가 막 울컥했잖아요. 근데 두 분도 눈이 뻘갰었어요. 내가 봤어요. 가사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두 분이 눈이 막 뻘개갖고 나도 그거 보면서도 나도 가슴이 막 그냥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3부 예배 성가대원들이 다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런 게 왜 그럴까? 딱 보면 저기 지금 다들 저기 앉아 계시지만 굴곡진 상처들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난 없어요 라고 빤히 날 쳐다보지만 저기 다 지금 상처가 있는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있으라 해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만드셔서 빚으셔서 숨을 넣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모든 몸을 다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폐나 위나 간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서 막 이렇게 움직여서 걸어가기도 하고 잠도 자고. 배에서는 그만 먹으라 그래도 계속 머리에서 먹으라 그러고 계속 이제 머리랑 배랑 싸우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탁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날 만져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되게 무모한 일이지만 해보니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에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 모쪼록 상처가 많고 지나온 삶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계속 잘 사시길 바라요. 꼭 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는 우리의 인생,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기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첫 시간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출애굽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